거기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에 그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은 시작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런 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복을 주셨다 해서 이게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원래 주신 복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렇죠. 그리고 짐승과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국 마귀가 속이는 그 부분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걸로 속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여가지고 결국 사단이 잡아서 네피림으로 바벨탑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부터 예정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그 언약으로 잡으니까 또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사이클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언약을 붙잡고 모여든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배드리러 오고 싶다고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발걸음, 내 팔을 흔들고 내 다리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장세전에 예정하신 남은 자. 그래서 이번에 강릉에 갔는데 우리 금요 때 7천 제자 얘기했는데 가자마자 목사님이 7천 제자 남은 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얘기가 뭐 영적으로 통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강릉에는 2달 만에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여기 영월에는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 것 때문에 가려던 사람도 애들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됐거든요. 우리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안 갔는데 강릉은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비가 계속 와야 되더라고요. 2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조금만 늦어지면 이제 단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2달만 해도 이러는데 막 대통령이 왔다 가고 뭐 전국에 헬기 갔다가 물을 공급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 내가 우스갯소 저 바닷물 바꿔보러 갔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구나. 나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는 그래서 야, 이게 참 엘리야 때 3년 동안 비 안 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엘리야를 보니까요, 엘리야가 오덴나무에 쓰러져 호렙산으로 이제 천사를 통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물었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물었을 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렸다, 이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재단이 흐러지고 이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 내만 언약 붙잡고 850명 끄고 막 했는데 지금은 내가 죽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요, 원래 주신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든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다 복음을 주셨는데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불신앙부터 하죠. 복음을 주셨는데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딴짓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오니까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회복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회복하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계속 이런 사이클을 돌지 않고 계속 복음 잡고 오직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거기 오직 해버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 빨리 복음 회복해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을 그런 사람.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이름도 남순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누군지 힌트를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부분들에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오히려 내가 각인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렇죠? 각인이 되어 뿌리가 내려서 체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먼저 15장을 먼저 읽어봅니다. 예, 지금 16장에도 나오지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 지금 현실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전통 그거 가지고 지금 잣대를 대면서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아닌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만 하는 것을 자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입술로 뭐 부모를 공경한다 하지만 내가 어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 못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하나님께 11조에 있으면 부모님한테도 11조 똑같이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게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나 가르침 그렇다는 거죠. 그 구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듣고 깨닫냐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손을 안 씻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왜 음식을 먹냐 이 질문을 했다가 큰 진리를 깨닫고 결국은 너희들이 입술에 나오는 그것 가지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할 줄 알지 실제로는 믿는 것도 믿음도 없고 거짓말. 많은 사람들을 또 여기 보면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못 깨달은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또 읽어보시면 알죠. 그래서 16장에도 이런 넘어가 보면은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는 자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대답이 뭡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웃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요.
나가보세요. 밥 먹고 사는 그런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압니다. 돈 버는 길도 알고, 그렇죠? 또 뭐 명예, 인기, 뭐 표 받는 방법도 비결도 잘 알아요. 참 재미난 게 이번에 강릉에 강사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강릉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강릉에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이 강릉시장이 어느 큰 교회에서 뭐 시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비유제를 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을 보고 기도를 시켰대요. 대표 기도를. 근데 이제 시장이 뭐 쭉 비 오기를 기도를 했죠. 이제 예를 들면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끝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다 하고 나면 끝에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시장이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아무 직분도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키고, 가장 큰 교회가 이 뭐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죠? 이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성전인데, 이거 그 말하는 큰 교회가 부흥의 목적인지 뭔 목적인지 모르지만 불러가지고 그냥 대표기도 같은 거 시키지 말아야지. 구원받고 시켜야지. 시장이라고 대표기도를 시키고. 지금 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 사도계인들이 복음 압니까? 그죠?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대표기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복음을 알고 해야지. 근데 웃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물으니까 9월달에 비 온다 그랬다니, 그러니까 비도 진짜 실제 오기로 왔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이 세상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가 오해하는 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이걸 또 오해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오해를 하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을 그렇게, 그죠? 그럼 시장마가 기도했다고 뭐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우리는 뭐 시장 군수아이라 뭐 영월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라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 안 믿죠. 구원받고 다락방하고 와야 돼. 그렇죠? 다락방에 가서 복음 확실히 알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세상에서 무슨 어떤 위치에 있고 큰 벼슬은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택한 하나님 자녀니까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상식적인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는데,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왜 오셨는지.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이걸 선포로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러 오셨는데, 이거를 지금 오해하는, 표적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표적 보여달라고. 지금 대부분 종교인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단 말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악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피림이라고 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단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리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다 그 멤버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벌써 창세기 3장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인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영적 간음한 사람은 진짜 또 육신적으로 음란 옵니다. 예.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순간 내가 언약 놓칠 때 사단은 바로 공격되고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예수님 떡 비유를 이렇게 하죠. 떡 비유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왔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끝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을 주의해라. 교훈을 삼가해라.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3년 정도 따라다닌 제자들을 보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하고 이스라엘 그 빌립 왕이 결탁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정략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그 로마 황제를 높이려고 그 이제 말 들어보면은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를 완전 신격하고 우상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는데 이 대답을 들으면서 하신 얘기가 20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20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복을 아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쭉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그럼 바로 그리스도 말해라 해야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서론에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 이 오늘 말했던 사람들의 대답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의 말 같지만 제자들의 아직 바뀌지 않는 체질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걸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렇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딱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오직이 딱 돼야 되는데 그래야 유일성 예상조가 나는데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구나를 보고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이 복음을 고백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은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 사단의 통로가 있다. 사단의 통로가 있고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멸망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이제 또 말하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말하지 마라. 멸망받을 조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세례요한처럼 선지자처럼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꺾을 수 없다. 예수님 그 때문에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사단이 분명히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지금도 함정을 파놓고 있잖아요. 제일 큰 함정이 나라는 함정이지.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라는 건 나를 못 넘어서 나에게서 해방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를 때 창세기 3, 60일에 저와 여러분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 항공장 출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도토리 기생이지 뭐 누구는 어마하게 깨닫고 목사니까 엄청 깨닫고 뭐 이제 왔으니까 요만큼 깨닫고 아닙니다. 다 도토리 기생이에요. 그것은 겁니다. 항공장 출신이에요. 다 알고 보면. 저 거지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 60일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거기에 내가 잡혀 사는 거예요. 창세기 3, 60일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잡힌 나를 사단이 두려워합니까? 창세기 3, 60일에 잡혀있는 나를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죠. 얼싸도 타고 달라붙지. 그렇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가가지고 계속 이 나라는 그걸 주장해야 되니까 성공으로. 그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특히 목사나 장로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내 뜻대로 되면 잘 된다. 내 뜻대로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잘 되면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로뎀나무에 쓰러졌는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많이 놓치고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분명히 또 이 무속, 점수, 우상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 이게 사단이 만든 틀이죠. 사단이 직접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못 나오니까 계속 몸부림치면 칠수록 조여들은 올무에 걸렸어. 그게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가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아직도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 말은 종교에서 못 벗어납니다. 복음 없는 종교에서 못 벗어납니다. 종교는 계속 껍데기만 자꾸 포장하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속을 바꿔야 되는데 속을 못 바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다. 7 귀신이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한 겁니다. 무능하니까 아이고 뭐가 되려고 뭐 인본주의 대책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복음 알았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계속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지난주에 있을 때 마른 뼈 같다는 말이 불신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 같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종교생활 자꾸 하다 보면 무능해지고 인본주의 쓰다가 영적 무덤을 파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막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는 다 막아놓고 나밖에 모르는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뭐가 좀 막 능력을 주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벌인다 하면은 복이 혹해버려요.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굉장히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서는 마귀가 틈을 타는 사탄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각인뿌리 체질부터 바꿔라. 오직 복음으로. 그 말이고요. 결국 또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진짜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 한 3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뭐냐면은 남은 핍박이 아직 많아요. 이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로마라는 그 황제가 왜 그런 줄 압니까?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 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주는 우리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네가 황제 흉내 내냐 이래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힘 합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형하면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신해란 말이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문제에 막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흔들려가 휩쓸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신앙 놓쳐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해라. 오직 그리스도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우리 또 참된 응답이 남아있다라는 참된 응답. 예.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죠. 계속. 이거는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 누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진짜 누려졌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감람산에 그 집중에 들어갔을 때 진짜 누려졌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예. 그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누려지면 증거되겠죠.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그렇죠? 말해야 될 사람한테는 말하고 안 해야 될 사람은 누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재앙을 없앤 참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사탄을 이긴 참된 왕. 그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거죠. 예. 이거를 지금 전부 모르고 있다. 이걸 누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언된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누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얻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왕적 신분이에요. 왕적 권세를 이미 예언한 대로 오신 성취한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거다. 이거는 제사장적 권세예요. 이미 예언한 대로 제사장적 권세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생명운동은 이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은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 그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질문한 그대로 거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제 곧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멸망당한다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십자가 처형한 그 이상의 환란이 또 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 이 고백한 사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고백에 참여한 사람을 부활하셔서 다시 불러셔가지고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미션 주시잖아요. 그 미션 가지고 막 오롯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수시로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있을 때 그리스도 고백부터 해보셔요. 예. 그리스도 고백부터 하고 진짜 우리도 777 그 망대 세우는 기도 속에 들어가 보셔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도 오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생각, 마음이 혼란하지를 않고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그래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예언도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세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거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성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복음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예언대로.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잖아요. 예. 흠모할 게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 그 예언대로 오셨는데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저기 현장에 나갔을 때 무속인이 우리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한테 성경놀이도 안 물어보고 맞춘다.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 지역에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나올 다락방부터 그런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막 850 꺾어 놓으니까 이거 이제 귀신들 이제 다 꺾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래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웬걸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막 이세벨이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야, 그때 완전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아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고 힘을 주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더 큰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나라를 바꾸고 그 당시 미국 같은 나라를 그 나라의 흐름을 바꾸고 그 이스라엘 그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고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너희 후계자를 줬다. 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후계자를 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 말고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놨다. 결국 그 응답으로 바로 엘리사 만났잖아요. 엘리사 만나가지고 엘리사 계속 엘리야의 그런 연약한 부분 보고 따라간 건 아니겠죠. 엘리야가 잘하니까 막 잘하는 능력 보고 따라간 건 아니겠죠. 연약한 거 따라간 것도 아니고 능력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붙잡은 그 언약,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함께해라. 그 갑절의 은혜를 달라. 갑절로 줘야 시대 살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 시대에 세운 전도자다. 그렇게 믿고 따라간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거룩하고 어째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따라가. 별로 모질해고 이니까 안 따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시대에 저 사람 왜 세웠을까? 저 사람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따라가. 그래서 갑자기 영광 받아가지고 결국은 도단소 운동이라는 거는 그 7천 제자 거기서 다 일으킨 거예요. 결국 엘리사의 제자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왕도 바꾸고 저기 아람 왕도 바꾸고 다 완전히 바꾸고 이세벨 그 독한 이세벨도 죽고 끝나요. 개한테 버려져가지고 개가 피를 핥았다 그랬어요. 예언대로 이세벨이 막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티 나오면서 개가 그 창자를 핥았어. 그 독한 여자가 그 박살나고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 확 번져버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야 신기하다. 저 사람 어찌 놔줄까 정제이 쪽집게니까 귀신이 얼마나 속이는데 여기가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인 줄 모르시죠? 여기 단종제 완전히 여기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탄광 때문에 개가 돈 만원짜리 물고 다녔다 그랬는데 지금은 뭔 말 나오는 줄 압니까? 죽은 단종이 다 먹여 살린다. 이 동네. 그 말이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럼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실감 안 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예 세례요한 같은 정도로 이래 알고 예레미야 같은 정도로 알고 엘리야 같은 정도로 알고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알고 그 말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이 덜 되는 상태에서 말하려고 해도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리스도 충만해야 말이 나오는 건데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거 가지고 막 너무 하려고 덤비지 말고 진짜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불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보여지고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되게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신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다. 내가 있는 시간 현장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세우는 그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이 좀 모자라니까 나는 이래 해야 되고, 주의 종이 좀 능력이 좋으니까 따라가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 지역은 저와 여러분이 살려요. 누가 살립니까? 영월과 7지역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받을 축복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3번에 영원 하다가 말았는데, 성령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서시고 심판주로 서실 분이라는 꼭 기억하시고, 진짜 받을 축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나를 일단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우리 반석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이는 게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당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세울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 위에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높아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넓은 문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권세 주시겠다.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뭡니까?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이런 영적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람산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불려가지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완전히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도 듣고, 그 다음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보이니까 집 3개 짓는다고 또 장담했다가 돈도 없으면서 장담했다가 또 책망받고, 그러다가 오직 예수만 보이니까 또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많이, 그죠? 얼마나 부끄러우십니까? 또 뭐 부활하셔도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간 거, 거기에 찾아보셨다니까. 왜? 그리스도로 고백.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죠? 세상 같으면 야 네가 그랬지, 요놈 봐라, 요거 봐, 그냥 안 놔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몇 번 물으니까, 3번째 물으니까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죠? 이 미션을 주시라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감람산으로 또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중시켜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나를 데리고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속지 말아야 돼. 먼저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돼? 나에게 속지 말아야 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도 나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스스로 제안하는 이것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삶에 속지 마세요. 현실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사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도 사실은 더 틀린 거예요. 막 진실하잖아요. 근데 진실이 왜곡되고 호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실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영적 사실만 맞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원래 복을 주신 우리,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것 잃어버린 우리, 그러니까 저주 재앙 아래 살다가 너무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로 불러가지고 복음 회복시켜요. 그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게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고 진짜 영적 사실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면서, 그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서 해방돼가지고 사탄을 꺾고 운명에서 해방시켜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오직 성령의 역사, 그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나에게 또 운명에게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정확한 고백이 있고 누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